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24번째 시간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펼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앞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어떻게 사역하실지 명확하게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고대하던 메시아 사역을 내가 할 것임을 예고한 것인데요. 메시아가 무슨 뜻인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모든 역할을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선언인 것이죠. 그런데 잠깐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의아해 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크리세입니다. 이는 기름을 바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실제 기름으로 의식을 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물리적인 기름이 필요치 않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기름, 곧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마땅히 수행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인데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이제부터 나라를 잘 통치해야 할 사명이 주어지고 선지자,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란 말은 원어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으로 사는 거지 같은 자라는 라는 말을 뜻합니다. 조금 거칠죠? 이러한 말을 뜻합니다. 여기에 물리적으로 가난한 자도 포함될 뿐더러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분배된 재산을 다 탕진하여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신세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유적으로 가난한 자란 모든 인류를 뜻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복음의 뜻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십니다. 여기서 당시 정황상 메시아의 개념과 예수님이 말씀한 메시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곧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마땅히 수행해야 할 사명과 임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성령 충만을 원한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성령 충만함이 단순히 우리를 더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마음이 허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원한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성령 충만은 어떤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시의 고대시대 때 왕과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사람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신약시대의 이 성령의 충만함이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임무는 무엇인지 이번 한 주 생각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